마태복음 5장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붙이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너희는 짜게 뭐다? 하리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다. 그죠?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을 내는 게 소금이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죠. 뭐 흑산도 홍어가 많이 유명하죠. 그런데 또 삭힌 홍어도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삭힌 홍어를 좋아하는데 그걸 먹으면 코가 뻥 뚫립니다. 얘를 내가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올라와. 내가 무시를 해야 돼. 뻥 뚫리는데 왜 그 예전에는 이게 그 저장 기술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냉장고도 있고 얼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 뭐 지표다가 이렇게 항아리에다 담아 놓으니까 그러면서 저장을 하고 또 소금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존재고 또 너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다. 그죠? 또 나중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 언약에 대해서 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은 뭐 하느냐?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해가도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이 부패가 덜한 것은 뭐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성도들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그 성도들이 맛을 잃으면 뭐한다? 밖에 버리고 뭐한다?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가인은 또 이렇게 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 셋을 줍니다. 그죠? 그 다른 씨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출산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르고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른 그 다른 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그 5장에 들어가면 인류의 역사가 이제 그 카운트가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뭐 900년, 뭐 700년, 800년 쭉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6,000년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에는 그냥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누가 죽고 했지만 거기는 인생을 카운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 당시에 장사 그 거인 족속들이죠. 그 네피림이 출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시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그 6장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갖도록겠습니다. 2절 3절. 창세기 6장 2절 3절 같이 한 마음으로 갖도록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은 성령으로 창조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도 셋의 후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에 함께 있었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들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자, 인간이 뭘로 바뀝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바뀌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을 소멸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사람의 죄악. 자, 보세요. 그 전에는 뭐 있었어요? 그 전에는 가인의 후손과, 그죠? 그냥 가인의 후손이라고 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셋 이후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성령이 있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어떤 동물적인,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육적인 삶을 사는데, 그나마 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그나마 덜 타락하게 만들었던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 셋의 후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의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예, 하나님의 그 가인의 후손은 그냥 원래 그래요. 가인의 후손은 그들이 사는 공동체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죠? 또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온 천하가 다 뭐예요? 더 악해졌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 생각하는 것들마다 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항상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6절 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다 벌어버리라. 그러면서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자, 온 땅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온 땅이. 자, 예전에는 셋의 그 후손, 다른 씨, 성령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예요? 온 땅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죠? 일부, 아니면은 뭐 3분의 2, 그 땅은 부패했다. 그렇지만 3분의 1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세상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 사탄, 마귀, 루시퍼, 미혹하는 영들의 종이 돼버리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였어요? 부패해졌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부패 다음에 포악함이 땅에. 자, 포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땅에 가득하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득하다, 뭐 항상 악하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 모든 생각이 악하다. 그죠? 온 땅, 그냥 이 올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자, 계속 부패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뭐예요? 부패하긴 했어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죠?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소금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그죠? 심지어 부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붙들고 있는 것들, 그죠? 나중에 이제 비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소금은 이처럼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이게 팔복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부터 뚝했던 그런 심령이 바뀌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의에 줄이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소금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부패해져 버렸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부패를 방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9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나마 그때 소금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누굽니까? 8절 9절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아만은 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떠나가죠. 그죠? 그렇지만 노아와 일곱의 식구들에게는 뭐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남아 있어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노아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노아 빼고는 뭐 셋의 후손들은 다 뭐가 돼? 악인이 되고 그 다음에 파멸된 영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작. 당세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자, 소금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완전한 자고, 아멘. 또 소금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아멘. 이 소금, 너희는 이런 소금이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소금이에요.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의 부패가 방지가 됩니다. 그 집안의 자녀들이 뭐예요? 성령의 사마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 아직 손자들은 없어요. 그 아내까지도 뭐예요? 그 아내까지도 맞지요? 뭐예요?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해 버리지만 이분들은 여전히 성령 안에 남아 있고 여전히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아멘. 여전히 뭐예요? 뭐랄까요?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이 거룩함으로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금된 성도, 이 집안에 한 사람만 성령의 사람,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누가복음 1장에 뭐예요? 의가 뭐예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뭡니까? 의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시작.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의인이라. 당대 의인이라.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흠없이 지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소금은 뭐냐? 저는 그러면 소금은 뭐냐?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라기서 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1328쪽 마태복음 앞장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328쪽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직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누굽니까? 하나를 창조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여호와는 영이 충만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만들지 만들지 않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잘 들어요. 이 경건한 자손들, 그죠? 그 경건한 자손들은 누구를 통하여 나옵니까? 만들어집니까? 경건한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내 아이가, 내 자녀들이 경건하게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어주면 아멘. 의인의 삶을 살며 당세의 완전한 자로,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은 그 집안의 부모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부모가 뭐예요? 소금으로 그 집안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뭐냐? 우리가 좀 소금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소금이 도대체 뭐냐? 제가 앞에 설교 중에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봅시다. 소금이라는 게 뭐냐?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자, 몇 쪽입니까? 148쪽입니다. 자, 148쪽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자, 2장 13절 말씀. 자,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2장 13절. 자, 레위기 2장 13절. 찾으셨죠? 자,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재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자,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뭘 쳐라?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소금은 뭘 얘기합니까? 소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소금을 쳐야 돼요. 이것이 소금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은 뭐냐?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그래서 소금은 뭐냐? 소금은 뭐와 연결돼요?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어떤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자, 소금을 거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자,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 그 레위 지파들에게 줍니다.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제로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제물을, 내가 거제로 드리는 제물을 내가 제사장들아, 내가 너에게 영구히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영구히부터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자, 주노니.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했다라는 거, 이건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뭐 일시적인 거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내가 내게 준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은요, 성전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요, 장사하러 가면 안 되고 다른 직업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또 읽습니다. 영구부터 읽습니다. 시작.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자, 소금 언약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저를 보세요. 자, 제사장들아,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들 가운데 거제로 드리는 그 예물을 일부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줄 거야. 근데 이것은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건 내가 영원히 너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야. 근데 그걸 뭐에 비유해요? 소금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다 그러죠. 그래서 소금을 뭘로 표현해 줍니까? 언약이라는 걸로 소금을 언약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똑같은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5절인가요? 5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3장 5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역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소금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 집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러면 소금이 뭐지? 이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성도가 그 집안의 부패를 막고 사회의 부패를 막고 교회의 부패를 막는지 그러면 그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를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소금이 뭐다?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13장 5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굉장히 충성된 자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 다윗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뭐다?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이 우리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다?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소금은 뭐다? 언약이다. 아멘. 이걸 또 좀 더 보면은 마태복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자, 말라기서의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소금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소금은 뭐다? 언약이다. 자, 저를 보세요. 소금은 뭐다? 언약이다. 그 언약이 뭐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다. 믿어지면 아멘. 예레미야 11장 3절과 4절을 같이 찾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받을 거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뭐다? 소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은 뭐예요? 자, 여러분 소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소금은 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금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내 가정의 부패를 방지하고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자, 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워 사람에게 뭐한다? 밟힌다라고 그러죠. 이걸 말라기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시다. 말라기서 2장 자 1327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말라기서 2장에 아까 찾았죠. 자 4절부터 어디까지냐 9절까지 읽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알리라. 레위 주의 종들 그죠? 세운 게 있어요. 그걸 뭐예요? 언약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그 언약이 뭐냐? 5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자, 들어보세요.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또 그 우울증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인 사람들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노아가 소금의 역할을 하죠. 그 집안에 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식구가 살고
그 집안에 노아를 보면서 7명만 살아요. 그리고 그 집이 평강하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6절을 한 방으로 갖도록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자, 소금에 드는 사람들, 아까 언약이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뭐 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이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시작.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그 집안에, 교회 안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뭘 떠나고? 돌이켜서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 광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쓰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면서 가르치면, 자, 그 집안에 어머니 성도님, 아버지 성도님, 어머니 집사님, 아버지 집사님, 어머니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장로님은 아니죠.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이 하나님의 언약 소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자녀들이 혹여 사춘기 때 죄를 짓고 세상을 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패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아이들이 부패하지 않고 세상을 분별하며 동성애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분별할 줄 알고, 음란을 분별할 줄 알고, 세속에 자기를 지켜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속에 부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한 자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집안의 소금이다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맛을 잃어버려요.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 소금이 변하지는 않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여기 그게 뭐냐? 자, 그 다음에 7절, 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됨이거늘. 주의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한테 와서 구할 것은 뭐 점장이처럼 목사님 나 여기 가서 사업할까 저기 가서 사업할까 저 사람하고 동업할까 말까 그러면서 뭐 물어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 뭐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맞지요? 그런 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봅시다. 6,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뭐한다?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안 가르쳐요. 집사님 괜찮아요. 뭐 저 11조만 제대로 하면 되지. 뭐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장사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뭐 구약의 계명대로 뭐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이기 때문에 다 우리 은혜 시대니까.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가르치고 성도들 하여금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죄가 죄라고 아니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의 종들이 레위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 레위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삶의 평강을 가져오게 될 그 말씀을 깨뜨려버려서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렇죠? 지난번에 한 번도 이제 만났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번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분이 참 성품이 좋고 인품이 너무 좋대. 너무 좋은데, 한 가지 흠이라면 이제 술을 한다는 거예요. 술을 한다는데, 근데 그분이 교일도 아주 열심히 하고 성품이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도 그분을 참 지지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술 먹으면 장로 세우면 안 된다고, 누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는 다 알지요? 세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술 취하는 자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5장에는 너희 중에 술 취하는 자가 있느냐 음란한 자가 있느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쫓아내버릴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걸 얘기해요. 여호와의 레위의 언약을 뭐했다? 파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자, 하였으므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멸시와 하시니라. 천대를 당하게 한다라는 말이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이 언약을 패버려요.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뭐 술 먹는 게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아니, 뭐 제사 음식 먹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주일날 꼭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굳이 뭐 주일날 아니 뭐 요즘 프랜차이즈 하니까 뭐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본사에서 다 체크를 하니까 아, 괜찮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파해버려요.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제사장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정하면 소금은 뭐예요? 언약이고. 맞지요? 그래서 내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할 때 소금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말라기서 레위기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점검해 가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가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집안에 뭐가 일어나요?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술 먹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찾지 마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자, 들어보세요. 11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바른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지붕에 있다가 문을 열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4절에 그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명령을 깨트려 버립니다. 레위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결과로 그 집안의 자식들이 부패해져요. 용서는 받았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니까 8절에서 17절 보니까 자, 배다른 자식 암놈이죠. 오라비 암논이 그 배다른 그 여동생 누굽니까?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그러고 병이 든 채로 합니다. 병이 든 얘기가 상사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한테 얘기해갖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말을 좀 보내주셔서 나 병수발 좀 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허락을 했는데 거기서 강간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패하니까 그 부패가 자식이 넘어가요. 그죠? 또 아버지의 부패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말의 오라비가 누구요? 아니 맞죠? 다말의 오빠가 누구요?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버지는 도망가고 후궁들에게 궁궐 잘 지켜라고. 후궁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버지 후궁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후궁들과 간음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집안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니까 그 집안에 뭐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행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행의 더러운 것. 그죠? 음행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아버지, 예수 믿는 아버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아니면 서리 집사님들이 집에서 술을 먹어요.
또 목사님이 안 가르치니까. 아니면 또 가르쳐도. 그죠?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그냥 뭐 먹는 사람들 끝까지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뭐게 돼요? 더러워지고 부패해져요. 그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뭐 힘들다고 술 한 잔, 기분 좋아서 술 한 잔, 친척들이 모여서 술 한 잔, 나는 많이는 안 먹고 그냥 한두 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근데 그 자녀들이 거룩한 말라기서에 말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어찌하여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만드셨느냐 그리고 그들을 결혼하게 하셨느냐 뭐 하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들이 집에서 술을 먹어요. 그 술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술을 먹는 그 심령이 그 자녀들의 심령을 뭐예요? 어둡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 술에 대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 자녀들도 술 먹는 것이 그냥 일상인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은 뭐 하느냐? 그 집안에 너희 중에 이 음란한 일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누가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맞이했도다.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 있어. 그를 내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 육체는 고난을 받으나 후에는 그 영혼이라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음란한 자들과 너희가 사귀라고 나는 그들을 다 단절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교회 중에 음란한 자들이 있다. 술 취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뭐하라? 그들은 내어 버려라. 그들은 내어 쫓으라. 여러분, 그러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왔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 찾으세요. 응?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0절, 11절. 자, 9절부터 시작.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자,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안수집사님, 어떤 서립사님, 어떤 교회 청년들이 모태신앙의 청년들이 그죠? 아니 그게 처음으로는 초신자면 그래도 괜찮아. 회개시키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 말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교회를 더럽히니까. 여러분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사랑을 솔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음란한 사람이 한 명 있고 술 취하는 자가 교회에 한 명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이것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요한계시록 17장 4절 왜 적은 누룩이 온 빵덩어리에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을 그래서 그 누룩이 뭐냐 바로 얘기한 대로 음행이나 탐남이나 우상숭배나 술 취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마치 이건 적은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적은 누룩.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성도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음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몇 절? 4절입니다. 4절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음행을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거다. 그죠?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적은 누룩 음행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윗이 음행의 더러움을 육체의 욕망으로 한번 했지만 그 온 더러움이 누구한테 가요? 자식들한테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다윗이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일 다윗이 음란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자기를 지켰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을 생명 걸고 지켰다면 어땠을까? 암논이 다말을 이복 동생 여동생을 뭐 좋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강간을 했을까? 다말이 그러거든요. 오라비여 오라비여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그 아내로 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강간하고 난 다음에 꼴도 보기 싫어 내쫓아버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현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경건한 자녀로서 성장해 갈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음란에 대해서 술취함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아버지하고 이제 어떤 그런 삶의 분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겠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은 너는 너희 집안의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금이? 여러분 내 집안의 부패와 또 우리 교회의 부패를 막는 건 뭐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인 소금과 같은 언약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내 자녀들이 뭐예요? 부패하지 않고 마음과 심령과 그죠? 그 사상이 부패하지 않고 생각이 부패하지 않고 부패한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뭐 이런 논리들이 들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부패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새 속에서 나를 지켜 그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경건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 그렇죠. 그게 바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아도 술참으로 또 그 집안이 또 그렇게 부패하게 됐는데, 야, 참, 이게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뭐다? 부패하느냐, 부패하지 않느냐. 그죠? 근데 그건 뭐다? 바로 소금인데 그건 뭐다? 하나님의 명령인 언약이다. 아멘.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부패하지 않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집에서 부패한 아버지 보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갖고 있으면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면 몰라도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의 부패는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부모가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그죠? 자녀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자, 9시 12분, 9시 30분까지 한 2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